동안 고난 가운데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만큼 우리의 믿음도 다양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고난 중에 요셉이 능동적으로 고난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적극적으로 고난과 직면하여 이겼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고난 앞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때로 우리 속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믿음도 그렇게 능동적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에게는 수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자세도 요구가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때로 수동적인 자세의 믿음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약간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난 속에 수동적이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식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클리어한, 분명한 어떤 고난의 대상들을 알았을 때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고난 당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윗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 보이는 원인도 알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명분, 그 명분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응하며 고난을 싸워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욥은 좀 다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원인도 이유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한꺼번에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과 동행하며 고난을 직면하며 고난을 싸워 이겨내는, 그러면서 마침내 고난을 극복해내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믿음이 좋았는데 큰 고난을 당하고 그 큰 고난을 믿음으로 마침내 이겨냅니다. 욥이 당하였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네 가지 사중 고난을 욥이 경험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졸지에 죽음을 당합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 그 고난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욥에게 있었던 재산의 목록이 욥기서 1장 3절에 소개되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시가로 계산하면 그 당시에 재벌되었습니다. 11,500마리, 엄청난 짐승, 가축을 거느린 재산의 풍성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욥의 고난은 몸에 질병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고 합니다. 그 몸에 찾아온 질병의 고난,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네 번째 욥의 고난은 관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욥에게 있었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더니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욥을 향해서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은 관계적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소개되지만 예수님을 빼고 어쩌면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욥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였을까?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욥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이 욥의 믿음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죠. 욥이 저렇게 까닭 없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간다면, 그에게 있어서 행복을 거두어 간다면 아마도 욥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고소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단에게 욥을 일시적으로 내어주면서 결국 시험이 찾아옵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해서 욥에게 사중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중 고난을 욥이 수동적으로 지금 이겨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그 믿음을 보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고난을 이기는 욥의 믿음, 고난의 슬픔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씀을 합니다. 욥이 고난이 오자 먼저 반응하는 것이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겉옷을 찢는 것은 마음의 슬픔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슬픔의 행위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니까 겉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합니다.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그의 극심한 슬픔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슬픔의 외적인 행위입니다. 욥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었고 고난이 왔을 때 그 마음은 극심한 슬픔, 그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여서 찢어질 것 같고 슬픔이 넘쳐서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슬픔의 정황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겠죠? 욥은 고난 속에서 감정의 방향대로 자기의 생각의 방향대로 자기의 삶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욥의 자세를 보면 땅에 엎드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의 감정과 생각은 엎드릴 수 없었지만 그는 몸을 낮추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예배란 과연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샤하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예배의 정의를 절하다, 몸을 굽부리다, 엎드리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여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공경이 있고 찬양이 있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종종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예배란 설교를 듣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내 몸을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욥은 슬픔 중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슬픔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슬픔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는 자기에게로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올 때 감정도 극심한 슬픔이 오고 생각도 극심한 고난의 생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과 생각을 쳐서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리면서 이 예배하는 일이 고난 중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욥은 이렇게 고난 중에 감정을, 생각을, 몸을 하나님께 정하고 예배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죠? 오늘도 주일날 예배하시지만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몸적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는 게 쉽지 않죠? 졸리기도 하고 생각이 멍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방향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중에도 욥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평상의 삶이 예배자로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 욥기서 1장 1절에 소개되어집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세 가지를 욥을 향해 표현합니다. 우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이 온전하였다라는 의미는 어느 면으로 보나 허물이 없고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100%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완전을 향하여 살았던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직하였습니다. 그가 100% 정직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이미 평상시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던 삶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이란 욥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 그들은 자녀들입니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기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합니다. 이미 평상시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예배하는 일에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도 그 예배의 삶은 멈추지 않고 그 결국 훈련된 대로 평상대로 고난의 삶도 그렇게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우리의 생각들도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너무너무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일어나는 일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왜 나인가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우리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지만 한인이 세운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자마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김충근 장로님이 설립자입니다. 한인 최초의 미국 정치학 박사이셨고 교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이 사역단체는 왕성하게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 힘쓰는 단체입니다.
이분은 1967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108대 1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30대에 장로가 됩니다. 37살에 장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잘 나갔고 교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였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갑자기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악성 간경화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너무 몸이 좋지 않으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요양을 해야 합니다. 37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좋았음에도 먼저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지배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망한 가운데 어느 날 산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빅 베어 마운틴에 어느 날 혼자 기도를 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깨어서 새벽 1시에 산 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젊은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내가 영혼 속에 그 독소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기도해 봤더니 30대에 오기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 40대 저도 거쳐봤지만 30대, 40대 경험한 나의 믿음, 나의 경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 내 경험이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인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산에서 나무를 붙들고 5시간 반을 울면서 그 마음속에 쌓이고 쌓였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마치는 시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3차례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오고 삶의 빛을 경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한 일이 바로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선교단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의 와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감사와 감격의 와임이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여러분 우리 속에 갈등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먼저 그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서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오기까지 갈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여러분 속에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욥의 믿음은 고난의 오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믿었습니다. 단련한다 이 의미는 훈련하다 의미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고난 속에 훈련시키는가 단련시키는가,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훈련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순금같이 보석같이 만들어집니다. 말은 이렇게 욥이 고백했지만 사실 욥이 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의 신앙은 오해를 받고 도전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 중에 찾아왔던 친구들이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문제가 있다 말합니다. 오늘 욥기서 23장 이 고백이 있기 전 22장에 가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욥기서 22장 4절 5절에 보면 욥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경건하다면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악이 크고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욥을 향하여서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신앙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정황입니다. 그때 욥은 이야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신앙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의지하는 것만큼 실망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나를 알아줄 것 같나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알아줍니다. 그러나 나를 근본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분,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욥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그를 지켰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고난을 지금 이겨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꾸 주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만나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에 고난을 당하였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고난 속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서 욥이 완전한 신앙,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욥은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셔요. 욥기서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창조주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창조주입니까? 쉽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욥기서 38장 25, 27절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수많은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말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혹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 믿음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제 다 이해했어,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성경을 읽었고 묵상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그것은 점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욥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욥이 욥기서 42장 2절에 이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욥이 비로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왜 이 고난을 나에게서 제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욥은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넓고 더 풍성하신 그 계획을 욥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욥의 믿음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인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욥은 인내의 시간을 거칠 때 마음이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음 속에 포기할 뻔한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욥은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욥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좀 울퉁불퉁한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나 이해하지 못함이나 부분적으로 어떤 모든 불완전함에 대해서 내 안에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내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이제 욥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인내는 회개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 떳떳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잘 살펴보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 70대 80대이든 모든 인생의 세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속에 가장 필요한 나의 애티튜드,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10대든 20대든 30대든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사실 모든 문제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문제됩니다. 내 감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생각을 인내하지 못하고 관계를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내하지 못합니다. 나의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생각, 부분적인 뜻을 갖고 자꾸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10대이든 60대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선한 뜻 인내를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0대 40대 이 중년기를 지나면서 고난의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고난의 교회를 저에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렇게 퀘스천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보았더니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중심에는 인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기 온 지 6년이니까 아직 개척 단계에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부정적으로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케 하는 거구나. 그리고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비겁한 행위가 뭐냐면 고난을 보고 뒤로 물러나서 고난을 향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내가 훈련되어지고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나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고난의 밖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판단만 한다면 나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남편이 받아야 될 고난이야. 아내가 받을 고난이야. 아이가 받을 고난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고난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안에 적용하는데 그 뜻 중에 핵심이 인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인내를 잘해.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누구도 인내가 완성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라는 단어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메다로 얘기하면 8,848m,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정복하기 너무 힘듭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금 같은 믿음은 정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믿음들이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이 믿음을 단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기는 욥의 믿음은 고난의 혼란 가운데에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1, 12절 고백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속상하거나 고난이 오면 밥을 먹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에 지는 거죠. 속상해도 힘이 들어도 여러분 밥을 먹고 힘을 차리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말씀을 먹기 싫어요. 내 마음 속에 상한 감정, 상한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 육체가 아파도 밥을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처럼 말씀을 약으로 생각하고 먹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면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드바이스를 잘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막상 나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 여러분, 디프레션이 확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고난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삶도 상하고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시간.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먼저 돌아가야 될 시간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필연적으로 먹고 난 뒤에 결과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두 끼든 세 끼든 반드시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면 또 여러분 힘을 얻고 근육이 또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삶을 일상으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평상에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시간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날마다 일정하게 밥처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만약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어지면 작은 고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분히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면 결국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겁니다. 밥을 먹으면 몸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일도 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육체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파워가 얻게 되어지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오게 하고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새 힘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8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19편 50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4절에 고백하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5절에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주목할 단어는 지각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게 되면 지각이 컴퓨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컴퓨즈하게 되어질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지각을 밝히셔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0대로부터 40대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했던 시기를 저는 거치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무엇이 우선순위이냐?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집에서 아이도 봐야 되고 또 교회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내 육체는 제한적인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굉장히 힘든 답입니다. 그런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잘 살려면 매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이건 경험해 봐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갖고 나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균형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계획표를 세워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살 것이다. 천만에 그렇게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삶을 잘 사는 거지, 내 계획표를 세워서 내 계획대로 잘 사는 것은 내가 잘 산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의 결론은 뭡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42장 12절을 보면 그의 갑절의 복이 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그에게 7명의 아들 3명의 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목할 단어는 말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말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으로 그 말년이 풍성한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갑절의 고난을 경험했지만 갑절의 복으로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욥과 같이 2중 3중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의 방향대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정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고난이 올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내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였을지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있지만 욥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일정하게 취하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체험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